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 성령 충만한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사단, 악한 영의 유혹과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대적하여 힘써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가 잘 싸우는 법, 싸움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또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싸움, 잘 싸우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사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 또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싸울 때 보통 누구와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 싸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접촉하는 가족과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한 자녀들과의 싸움도 일어날 때가 있고, 형제와 자매와 또한 부모님과 이웃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도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잘못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싸움이고 그 어떤 싸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지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통하여 싸울 대상, 사단을 바라보고 온전히 대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 이 마귀라는 뜻은 히라보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디아라는 말의 뜻은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볼로스는 그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 이 사단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는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그 말의 뜻처럼 모든 관계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갈라놓고자 하는 것,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것, 모든 사람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 교회에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 이 사단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또한 분노와 화를 넣어주고 또 그래서 불신앙을 우리 가운데 끼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쟁을 바로 알고 이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과 또한 다툼과 또한 다른 사람의 분노가 자라고 불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망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내가 이겨서 그를 굴복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불신앙과 아픔과 분노가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을 통하여 미움이 자랐던 것이죠. 그 미움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사단임을 깨닫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병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시적인 모습에서는 분명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사단이 그 질병과 바이러스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친한 사람과의 만남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간의 모임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그런 싸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관계를 무너지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삶의 이 능력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맞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또한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이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신갑주는 군사들,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 취하는 갑옷과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몸을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면 6가지는 다음같이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이제 투구를 쓰듯이
머리에 대한 것과 또한 가슴에는 보통 갑옷을 우리가 걸치지 않습니까? 그 가슴의 부분, 또한 허리에는 허리띠를 우리가 두르고 전쟁에 임하는 것, 또한 발에는 신을 신고 또 한 손과 다른 한 손에는 방패와 무기, 칼과 창을 들듯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가지의 무기, 이 갑옷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쓰는 이 투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에 쓰는 흉배는 의의 흉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흉배. 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허리띠. 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한 손에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짧게 그 6가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구원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성도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네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떤 때는 이 물음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처지나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온 지난 날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모든 죄악들, 그런 허물들을 생각하면 너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건가라고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 선한 모습과 행동,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는 것이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니며 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슴에는 무엇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의의 흉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이 이 의로움에 대해서 또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의로운 자냐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야, 네가 목사라고 하는데, 네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네 행동을 봐봐.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야, 내가 지난날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또 내 속마음 속에서 거짓이 자라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랐는데 또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았는데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일까?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의로움을 받은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사라고 해도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움 통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 곁으로 와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네가 의롭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임을, 의의 흉배를 우리가 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로운 자녀임을, 의로운 성도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주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들은 이 허리띠, 몸의 무게 중심, 이 허리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삶에서 이 허리띠는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를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가 시대마다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무엇이나 얘기하느냐?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진리도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그것이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내가 힘이 되는 세상의 권력이 나의 삶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진리는 나의 힘이 되는 돈, 물질,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사람과의 관계, 그 인맥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참된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재물과 권력과 과학과 이성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진리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진리가 되는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재물을 잃고 또 우리가 권력을 잃고 힘을 잃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믿음의 방패와 또한 성령과 말씀의 검, 또한 복음의 신, 이것은 사명의 신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고 또한 말씀을 취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의로움과 또한 진리와 믿음과 말씀과 복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진실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말씀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특히 이 말씀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6가지의 무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가장 특별하게 무엇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이 부분을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 모든 모습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다면 삶의 재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와 또 사랑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삶의 관계나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의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면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많은 미움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너그럽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까지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증오와 미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1950년대에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미 에콰도르에서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주민이 누구냐? 아우카라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원주민들이 이방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호전적으로 그들을 죽이고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부족 간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주민들의 50% 이상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인구수가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와 다른 4명의 선교사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경비행기, 조그만한 비행기를 그들이 구입해서 먼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식량과 물건들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행하다가 이제는 기회가 되어서 그 근처 부근에 비행기를 착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그곳에 생활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과 연락이 두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많은 또한 본국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강가에서 다 시체로 죽임을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참혹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선교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다시 이곳으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는 믿는 원주민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어떻게 보면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와 분노심 가운데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남편과 내 아버지를 잃었지만 진실로 그 영혼도 귀한 영혼임을 그들은 잊지 않고 2년 동안 본국에 들어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호병원에 가서 그들은 간호사로 준비를 했고 그들에게 마침내 찾아간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호전적인 이 원주민들은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습을 해서 그들 가운데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이제 잠시 본국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그 여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 머나먼 정글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한 부인이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오빠, 우리 남편들의 친구들의 남편들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그 남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아픔과 이 고난과 슬픔을 이기게 한 것, 이 영적인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증오를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과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이 삶을 우리가 신앙을 무장하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하여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나의 필요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감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다. 에베소 교인들의 중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과 20절 말씀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시고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며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일터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를 대적하여 우리가 맞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약한 사단에서 어떤 힘으로 우리가 맞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바이러스와 삶의 문제와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